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8일차 오늘도 마태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이드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루에 3장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드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할 포인트는 명령이 아니라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금이시니까 그냥 명령하면 되거든요. 다 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데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와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마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하러 가고 자기 밭 자기 사업.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거절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성향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는데 한 자매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 그러면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박차고 예배하러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 순종한 자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 그 끝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보시면요.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뭐가 없이 왔습니까? 잔치자리 왔는데 예복 없이 온 것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옷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세금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답이 참 기가 막힌데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여러분 이거 바치라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 그냥 주라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retur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돌려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것 국가에 대한 의무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리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활 논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와서 시험 들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죠.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가이드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계열을 차지하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오해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는 이유도 몰라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우리가 벌써 지금 마태복음 이제 오늘 24장을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그걸 두고 기도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다 보면요.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겠어요. 우리가 성경도 알고 나중에 모두 만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봐도 거기에 우리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번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613가지의 율법이 나온 겁니다. 하지 마라는 게 365가지, 그 다음에 하라는 게 248가지, 뭐 이렇게 뭐 분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니까 이걸 다 뭐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37절부터 39절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뜻은 묶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특징이 뭐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요.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에 가시면 자,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 22장에서는 서기관들이 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시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위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위선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제가 컴퓨터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13번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세리나 뭐 창녀들 같은 죄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전부 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7개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팔복과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했고 화했을진저. 이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7가지 화했을진저가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결론이 뭐냐? 33절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혼인잔치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초청에 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장을 보겠는데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24장은 그러니까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라, 두 번째는 실족하지 말라인데 제가 이 말씀은 주일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24장과 25장을 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24장 25장을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에 24장과 25장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